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 하루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첫 시간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기에 오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온 복된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죽음과 어둠에 짓눌린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과 이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핍절과 또 질고를 통해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속히 주님의 그 편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와 개척교회의 현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이 땅을 성샤시킬 수 있도록 만세전에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당자 목사님 목회 사역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응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추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서론 부분을 조금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입니다.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마주치는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어려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특별히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신앙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시지만 학교나 회사나 세상이라는 그 전쟁터 가운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를 바라보며 저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 또는 그 세상의
그 방법을 누구보다 먼저 찾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일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한다 못한다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터는 매 순간마다 상황이 바뀌고 변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전쟁, 첫 번째는 장로와 그 엘리의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사무엘의 전쟁이 있고, 세 번째는 사울의 전쟁,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그 두 번째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전쟁이 다른 전쟁들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이 전쟁들을 말씀을 드리면, 장로들과 엘리의 전쟁은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참패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전쟁은 불가능함 가운데서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울의 전쟁은 승리하다가 끔찍한 패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고난과 어리석음, 역경 가운데 반복되는 승리,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신앙이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와 명분을 넘어서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책임져 주실 수 없기에 결국 평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인 그 장로들과 엘리의 전쟁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 엘리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거기에 있는 그 장로들은 끔찍한 그 블레셋의 억압에 맞서서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명분은 그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장로들은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이 아주 엉망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갔지만 적어도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는 그런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마저도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 앞에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보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 이 섬들에서 내려온 바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부족이었고요. 그래서 잘 준비된 이집트 군과 전쟁에 맞섰는데 싸움에서 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군인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을 재련하는 대장간 하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 가운데 장로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머리를 짜내다가 적을 이기는 방법은 적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앞장서는 그런 우상,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영도하는 어떤 강력한 리더자,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기는 상식적으로 환경이 받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앞세우는 어떠한 우상, 즉
시스템, 재앙을 막을 시스템, 이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법궤를 가지고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세워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형식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언약궤를 전쟁터 앞에 세우고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그 공격을 동시에 받는 그러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백신이 빨리 보급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한 백신이 많이 있어도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접종 시스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역, 그러한 당국이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잘 운영하는 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신은 뭐죠? 좋은 무기입니다. 전쟁을 이길 좋은 무기. 접종 시스템, 방역 당국의 그러한 제도, 그런 역할은 당시 재앙을 막아주는 어떤 우상,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과 지도자는 이들을 영도할 왕, 강력한 왕,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그러한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리더십,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장로들이 생각한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결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전리품인 그 법궤를, 상대 국가의 우상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펜타폴리스,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그 블레셋은 그 한 국가인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두다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받았던 이 재앙은 이집트가 받았던 재앙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째가 되자 이 블레셋은 고민을 하고 그 유명한 그 속건제는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죠. 이 속건제를, 비슷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민망하고 어리석은 종교 행위지만 그래도 이 블레셋은 방향을 그래도 꽤 잘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법궤를 앞에 두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법궤를 우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그 실수를 없애고 다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국리했습니다. 이 법궤에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해서 이 고통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오만하고 교만했는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풀어야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속건제 비슷한 제사를 드리고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져와 주었을 때 그 재앙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법궤를 형식적으로 그 시스템, 제도, 갖춰진 그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전쟁터 앞에 그냥 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은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속건제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렸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저들은 여러 신들을 믿는 종족이다. 정확하게 신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지 오래된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법궤로 상징되는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오베데돔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충돌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20년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참아도 예의가 없는 것은 못 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스라엘은 탄식에 빠집니다. 이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20년의 상황을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앞절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라는 말만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성경의 원문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20년간 비탄에 잠겨서 탄식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해서 말씀을 따랐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고통, 이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한 것처럼 비탄에 잠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그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그러한 탄식,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절에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다른 블레셋이 바라보았을 때도 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신들을 섬긴다라고 한 그 말을 사무엘이 바알과 아르스다롯을 버려라, 너희 마음에 야훼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겨라 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의 전쟁,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임하여야 하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인가.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인 막루가 서 있는 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 자체가 막루라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왜 일로 모이죠?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 그 당시에 예배 중앙 처소였던 그 실로가 무너져서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예배 장소가 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예배 장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이던 타이던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은 현실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무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군인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소통시키기 위하여 이 사무엘은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예배의 중앙 장소 처소인 실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이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대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루트, 그 우상, 그것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물을 길어와서 야훼 앞에 붓고 하루를 금식시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 회개와 금식 자주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제사 중에는 물을 붓고 금식하는 방식 원래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었다 이러한 기록만 나오지 금식이라는 단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 안에서 왜 이 사무엘은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집회 방식이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금식을 통해서 도저히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예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300년 후에 에레미야의 그 슬픔의 노래에서부터 이것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에레미야애가 2장 19절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도대체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임신과 출산, 사무엘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엄마인 그 한나의 눈물과 먹지 못함을 보신 그 하나님의 애틋함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성을 이어받은 이 사무엘은 이 블레셋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압박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의 그 영성을 닮아서 백성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리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자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 공동체의 회개의 촉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개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것을 바라보고 회개하러 왔는데 전쟁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모였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20년 전에 3만 4천이 죽은 그러한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그러한 아벡과 에베네셀은 이 미스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집회하며 회개하러 모였지 전쟁, 싸움하러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도망쳐야 하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무서워서 아무런 무기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자도 왕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무기도 군대도 왕도 법궤도 없는 그들이 이상하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들 마음에 들어가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으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다가 죽겠다 이겁니다. 이들의 호소는 사무엘의 가슴 깊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하는 그 은퇴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청한 이 약속을 평생 지킵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에 대한 약속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시는 야훼의 명령 없이는 전쟁 때 함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백성들과 사무엘의 결의 앞에서 우리는 후에 있을 사울왕과 이 사무엘의 대립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세 번째 전쟁, 사울 전쟁에는 급하면 하나님 앞에 엽죽는 것을 무시하는 상황과 현실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현실을 따라가는 그 사울의 버릇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상황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말씀을 무시하고 유익을 쫓았던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전쟁과 사울의 전쟁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가장 위급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자신들에게 극히 불리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보이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이끌려 가나안을 정복하던 백성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군에게 큰 우레가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뇌성과 번개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자기 엄마가 자신을 낳고 불렀다는 찬송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사무엘에게 이 한나는 자주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 하니라. 그러므로 이 미스바 집회와 전쟁에서 양상에 대해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엄마 한나의 개인적인 삶의 전쟁이 그대로 아들 사무엘의 전쟁으로 넘어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인날을 격동시키는 그 고함 소리에 어쩔 수 없는 그 삶의 전쟁에서 한나는 금식하며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응답하셨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이 사무엘의 그러한 신앙은 이 국난 앞에서 금식과 회개, 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 에베네셀의 끔찍했던 패배를 갚아주시사 20년 후에 완전하게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의 우산을 받고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 전쟁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인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동체가 이 전쟁에 맞서서 제도와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우상 속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와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신앙 공동체, 또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그것에 하나 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사 회개하며 또 금식하며 눈물 짓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위해 눈물 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기적의 역사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문제와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위기 상황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영성의 백성들 내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저에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물질로 풋절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더욱더 회개와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국가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아파하는 영혼들 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속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와 또 이슬람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주님의 그 긍휼을 통한 부흥의 불꽃이 붙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노체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의 조속한 회복과 당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문제와 소원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의 성을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